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충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뭡니까? 기도와 일단 말씀이겠죠. 한 해를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게 말씀이 또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되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말씀을 붙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또 핵심이니까요. 우리가 이거는 다 아는 거죠. 교회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가 됐으니 우리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우리의 본분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좀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장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 굉장히 많이 해서 쓰임받을 것 같은데 쓰임받을 것 같은데 안 쓰여지는 것 같은 분들이 꽤 있어요. 말씀도 보면 참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존경할 만한 모습들이 많은데 저분은 저 정도면은 좀 더 크게 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걸 보고요.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충실하신 것 같은데 교회 일도 참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크게 쓰이는 것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크게 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물론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받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해는 좀 쓰임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는 참 잘 쓰임받는데 세상에서는 쓰임 못 받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요. 세상에서는 잘 쓰임받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시고, 이게 참 신앙의 균형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어떤 일에서든 사단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은 균형적이에요. 아브라함도 보면 신앙도 풍성했고 재물도 풍성했습니다. 자녀도 점점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시장에 좀 덜 떨어져요. 그런 이들이 정치는 잘하고 왕들을 보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요. 근데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신앙은 되게 강한데 현실을 너무 힘겹게 살아요. 두려움과 힘겨움 속에 살아요. 이게 균형이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핵심은 충성인데, 여기서의 충성은 교회 안에서의 충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교회는 참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똑똑하지 않은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인데, 물론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긴 하지만 넓게 크게 쓰임 받지를 못해요. 인생만 책임지시는 거죠. 왜 그럴까 봤더니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그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최선을 안 해요.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그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적이 오르던, 오르긴 하겠죠. 근데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똑똑한 학생들보다 더 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배경이 좋은 부모를 만난 아이들보다 더 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아이들은 정말 탁월한 강사들에게 탁월하게 배우는데, 이 친구는 혼자 공부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분명히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강남에서 배경이 있는 부모들을 쫓아가는 그 학생들을 쫓아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으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쓰세요. 스스로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성공할 확률이 0.01%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을 만든 분도 될 수 있겠고요. 근데 그게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의 확률은 3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부모 잘 만난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배우는 게 다른데요. 환경이 다른데요. 물려준 게 다른데요. 얘는 100만 원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얘는 수십억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뒷돈이 또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친구가 이겨요. 부모 잘 만난 아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썰이 아니라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 잘 만난 그 아이들도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지만, 그리고 실력도 있지만 그들이 성공할 확률은 0.01%밖에 안 되고요. 부모 잘 만난 아이들은 30% 정도 되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앞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잘 풀리는 아이들이에요. 하는 것마다 풀려요. 딱 시기가 맞아요. 딱 냈더니 갑자기 그게 확 잘 되고 막 이래요. 뭐만 하면 잘 돼요. 잘 풀려요. 정말 길거리에 가보면 저 강남 쪽에 가보면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와, 저 사람들 다 연예인 해도 되겠다. 연예인급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잘 풀리지 않거든요. 연예계에서도 예쁘다고 잘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쁘다고 이렇게 막 성공하고 막 유명해지지 않잖아요. 그 중에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은 저 사람보다 훨씬 못났는데 잘 풀려요. 시기를 참 잘 맞춰요. 그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풀리는 것을 다른 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비록 실력이 조금 없어도, 두뇌가 조금 못해도, 내가 부모님 잘 만나지 못했어도, 내가 지금 맡겨진 이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하세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좀 아이들 잘 풀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좀 잘 풀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마다 좀 잘 되고, 아픈 이 병도 딱 의사 한 분 딱 만났는데 잘 만나서 병이 빨리 고쳐지고, 사업체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딱 원하는 장소에 딱 사업체가 나와서 적절한 가격에 그 사업체를 들어가고,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풀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잘 풀리는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신앙만 잘 풀린 것이 아니고 그들의 현실도 잘 풀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힘으로 사는데 잘 안 됐어요. 실력도 출중했고 모든 것이 출중했습니다. 주먹으로 한 대 때렸는데 병사도 운동한 병사 아니겠습니까? 싸움에 능통하고 뭐 맷집 강한 병사 아니겠습니까? 한 대 맞고 죽었어요. 40살인데. 그러니까 뭐 외형적으로도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었고 학식적으로도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잘 안 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부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있을 때도 자신의 삶에 충실했었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도 그는 자신의 본분인 목자에 충실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가는데 이 양들을 먹여야 하는 것이 목자의 본분 아닙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다가 광야를 지나 광야 서편을 갔어요. 80세입니다. 나이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오래 살면 120세, 그때도 120세. 지금하고 똑같은 거, 지금의 80세와 유사한 겁니다. 근데 그가 맡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양무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풀이 있는 쪽으로 가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호렙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현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산까지 갔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 충실히 하다가 간 거예요. 한동안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성가대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뭐 밖에서 그 일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내 어떤 직장 일이나 세상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온 그 청교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배도 사명이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현실의 일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현실에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맡은 것을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일상에서 하나님을 잘 못 만납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 막 도우시고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막힌 거 뚫어주시는 거 왜 경험 못합니까?
일상을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교회 일, 뭐 하나님의 일, 뭐 직분 그럼 오 이러는데,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분 그럼 이러고, 세상 일은 그럼 와 이러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분 그럼 오 이러고, 세상 일 그러면 그냥 조금만 걔는 좀 놔둬도 돼, 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낼 때 만나 주셨어요. 사실 어느 때 제일 신이 납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이 막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실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현실에서 뒹굴러야죠. 내가 그 현실에서 싸워야죠. 현실에서 부둥켜 안고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 이거 해결됐어. 오, 이거 해결됐어. 나는 이거 해결되기 전에도 열심히 했는데, 내 힘으로 할 땐 잘 안 됐는데 여전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사, 사실은 엘리야도 굉장히 출중한 분이지만 엘리사 또한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도 세우고요, 뭐 도끼가 막 갑자기 물 위로 막 올라오는 그런 역사도 하고요, 엄청난 일들을 굉장히 엘리사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밑에 없어요? 바로 밑에, 아까 출애굽기 3장 1절 2절한 그 밑에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뭐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만남, 그때 엘리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라 했을 때 엘리야가 가다가 엘리사를 부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았으면, 이 12결이 소라는 건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을 때 엘리야는 지나가고 있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 그는 현실 속에서 신학생들을 키우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의미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병거를 태워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엘리사가 해요. 엘리사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니까 얘기를 더 장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위대한 엘리사, 근데 그 쓰임받기 시작한, 풀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현장에 있을 때예요.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힘겨운 과정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왕으로 부르심 받을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부르는 그곳에 없었어요. 양치는 현장에 있었어요. 왜요? 그가 맡은 일은 목동이었으니까. 분명히 형들이 갈 때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야,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대. 우리 중에 왕이 있대, 왕이. 해서 헐레벌떡 그 형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가지 못했어요. 왜요? 맡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부르는데 못 갔습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못 갔어요. 왕인데, 왕 세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다 아니라고 하나님 하셨을 때 막내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막내가 다윗이 올 때 거기에 양을 치는 일을 대신 놔두고 왔을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후에 우리가 살아내는 그 현실에 나가서 그곳에서 또한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공하든 못하든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양이 몇 마리였다 나와 있지 않고요. 밭을 얼마나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에 양을 지키는 일에도 때로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놔두고 가도 돼요. 형들 다 같이 갔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현실이에요. 불의한 재물도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것, 참된 것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하나님이 그들 부르시는 작용 보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처음으로 베드로 부르실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맞도록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데 계속 헛수고면 들어와도 되거든요. 동료 어부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라도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해결책이 임했어요. 어느 때 말씀이 임하고 어느 때 해결책이 임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말씀 본 것, 어느 때 현실에서 적용됩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생명을 일으킵니까? 그곳에서 살아갈 때예요. 그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침에 읽었던 말씀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잘 되게 하세요. 열어주세요. 오늘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을 통해 현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그냥 일확천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병이 낫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병이 나려고 운동도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거 하고 약도 열심히 먹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낫게 해주시거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거나 몸에 어떤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현장이에요. 결국은 현실이에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원래 레위라는 이름으로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가 한 일은 뭐였냐면 세관이었어요. 세관. 그러니까 세금 삥 뜯는 일이었어요. 그 돈 다 뺏어서 조금 더 받아내서 할당량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세관 그러면 부유했습니다. 물론 불이하게 돈을 모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모를 때 그렇게 하던 그에게 맡겨졌으니까 했겠죠. 욕먹어도 로마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나 이렇게 세관시켜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또 찾아가십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주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제자들까지도 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낮잠 자고 있었습니까? 난 세관 안 할래, 나한테 안 맞아, 그리고 그냥 내려놓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우리 눈엔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마태복음을 쓰셨고 신약 성경의 가장 첫을 장식하게 하셨어요. 엄청난 쓰임이죠. 나 성경 읽어야지, 나 이번엔 꼭 신약 성경을 통독 다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딱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계시록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그 마태복음은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음에도 그 자리에 있는 그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물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읽으셔야 되는데 그 기도가, 그 말씀이 현장에서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현장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사울, 언제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다메섹 스데반을 일단 죽이는 장면을 사울이 봅니다. 9장에 나와 있는데,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그는 이방신을 섬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의 눈에는 이방신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대역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에 혈안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맡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는데 몰랐죠. 알고 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제사장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 오겠다고, 자신을 다메섹으로 파송시켜 달라고 권한을 달라고 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이제 벌써 2주가 지나고 3주째인데 작심삼일 되셔도 계획한 것들을 그래서 다 못해도 그냥 지금 맡겨진 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지금 맡겨진 일 충실하게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쭉 현장을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는지, 왜 현장에서 충성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한 장 하나 건너뛰면 돼요. 13이라고 써져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직업에 충성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고 우리가 사업체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돈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너 서울대 들어가야 영광 받아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해서 웬만하면 좋은 데에 들어가면 좋고 아니래도 괜찮아. 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야 돼요. 재벌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목표가 달라져요.
사업체 열심히 막 이렇게 세워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목표가 사업체의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다 보면 그래 내가 월수익 500만 원이면 좋겠어.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 복 주시고 막 열어주시는 은혜 경험에서 500을 채우거든요. 그럼 이제 커져요. 그래 1000. 열심히 해서 1000 벌거든요. 그럼 이번엔 2000. 열심히 하면 하나님 또 벌게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돈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 해서 잘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열심히 사는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기도 하고 신앙을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직장도 열심히 그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 그냥 감당하는 거고 비록 봉급이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사업체도 아침 일찍 나가서 한번 해보는 거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많고 또 적음을 떠나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사업체가 조금해서 좀 더 확장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내는 그 살아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커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그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내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주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맡겨진 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에 현장을 얘기하다가 마지막 절에 그 핵심 놓치면 안 돼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데 찾아가지 않았고 말씀 보는 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 봐야 하는데 그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건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살아갈 때 그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만큼 효과 안 보면 이거 비용 대비 정말 가성비 짱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2시간 했는데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내가 현상을 열심히 살아내지 않거나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하니까 내가 현장을 살아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모두를 선택하셨어요. 현장에서. 이번 한 해 아니 평생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지만 그 하나님의 풀림과 역사는 교회 밖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충실하시고 맡겨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쓰임받는 역사가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사명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